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해마다 12월 정도 되면 내년 한 해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비록 그것을 보여주시는 증거, 기적,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중에 아주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에 공식이나 답을 얻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쳤을 때 99% 낫게 해서 다음에 또 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한 건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료입니다. 신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다시금 걸리지 않는 완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은 본인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한 경우는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외에는 대부분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그렇게 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지나서 갔으니까 3일이에요. 살리려면 사람이 숨을 거두고 시체가 그나마 보존 상태 좋을 때 낫게 해야 되는데 이미 어떤 상태였죠? 장을 한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염을 했잖아요. 둘둘둘 감아버렸으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것과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좀 낫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은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쩌면 허점 없이 후유증 없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시일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병에 걸려 산다는 건 참 어찌 보면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치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뜻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은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는가,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 하는가, 또한 무엇을 강조하시려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TV에 보니까 아프리카 쪽인 것 같아요. 그 온 동네가 잔치인데 어떤 잔치냐면 거기는 돌아가신 가족들의 시신을 밖으로 내어서 그 수의를 교체하는 작업하면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장례의 문화, 시신을 다루는 문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구나. 거기서 우리가 미신적이다 아니다 그걸 배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복잡 미묘한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한 20년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갑작스레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해한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가정하에 제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데는 좀 충격적이고 어떨 때는 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돌아가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왜?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삶의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막막함, 또 마음의 좌절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그러한 죽음, 그러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명쾌하게 우리 삶의 의미와 죽은 후의 세상에 명쾌하게 설명한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다른 이야기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정하에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사람을 낫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는 인식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사장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다 나았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 병 걸린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누구의 죄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긴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상 때문에, 현상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의 개념은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가 같이 있다. 물질인 것은 육체적 분자를 가진 구조를 가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요, 갈라진 짐승을 먹지 말라. 왜냐? 그로 인한 질병이 일어났을 때 연쇄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의료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기적적인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의 병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같으면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가 내가 말하니 암은 떠나가고 나을지다 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의사는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만이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만 하신다고요? 말씀만을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낫게 하실까?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응축하고 맨 마지막에 한 방울의 액기스를 뽑아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또 그 관계를 끊어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유를 다른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데 안전뱅이가 뭐라 구걸합니까?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여, 요한 선생이여, 저를 이 안전뱅이에서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걸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를 붙들고 낫게 하려고 막 자극을 줬어요? 아니요. 그냥 말만 했어요. 따라합시다. 베드로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낫게 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느냐? 그 사람은 구걸을 원했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끝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낫을 때 꼭 이런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병을 낳은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낳았다고 믿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는 병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병 낫는 것뿐 아니라 완전한 치료, 완전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선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병원 치료받는데 이번에 나았으니까 또 다음에 걸릴 거라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병에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과 치료는요, 따라합시다. 재발이 없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까? 올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허투루라도 믿음으로 치료된다. 선포하자. 선포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교제를 통해 할 수 있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뭘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는데 오늘 어떤 치료라고요? 따라합시다. 완벽한 치료, 부작용 없는 회복. 하나님, 여러분 함께 있고 싶은 거, 기분 나쁜 사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내게 참 행복하다 싶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의사나 약이나 내 마음 다짐 갖고 안 되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따라합시다. 간절합시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안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건 죽은 자 걸어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멈추고 손을 얹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지만 그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 노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또 죽은 여성에게 가서 달리다금 여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가 아니라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책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육체도 살리시고 저주받은 내 마음도 그분이 저주의 끈을 끊으시고 내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치료받아 나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치료의 회복은 어떤 조건이라고요? 완벽한 겁니다. 후유증 없는, 다시 재활 받을 필요 없는 완벽한 치료를 이야기하고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밤마다 저녁마다 머릿속에 내 골 속에 주입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낫습니다. 해보십시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청하였을 때 그 병 나음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데 그걸 망설인다면 바보 아닙니까? 올해는 그 실험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경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을 가졌다 해서 세금 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간절함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더 땀을 흘릴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주입적으로도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어떻게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낫게 하는데 우리를 어디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밑장 빼고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들기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가 봐도 내 무릎 괜찮나? 이거 하나님이 낫게 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어쩌래?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 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만날 때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 진짜다.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어지는 살 수 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여러분이 선포했을 때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병이 있는 인자를 없애준다든지,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자라나게 한다든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으로 조직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전도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여러분도 하나님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할 때마다 바뀌지만 진실은 할 때마다 한 가지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진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료 기술에도 병을 낫게 하는데 빛을 씁니다. 적외선도 쓰지요, 레이저도 쓰지요. 가상적인 빛이 아니라 실제적인 빛을 씁니다. 근데 그 빛의 창조자이시고 빛의 능력을 무한히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빛을 비추면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은 왜 생기는지 아시죠? 암이란 병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포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포를 원래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를 바로 돌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